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을 준비하는 첫 기도를 드릴 때 항상 제 마음이 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느껴졌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실까 하는 그런 가슴 벅찬 마음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벅찬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 귀한 양들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이 정말 벅찹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주 준비하면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끝나면 모든 것이 자기 일이냐 각자 빈자리에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말없이 그냥 봉사하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집에 마지막에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아름다운 영적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이 매주일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런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행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보람 있고 미는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설교자를 세우셔서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열정 가운데 가슴이 벅차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지 못한다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일 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갖고 오셨던 정말 하나님과 접촉하여 해결받고 가는 것,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은혜로운 그런 유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제가 흥분해서 질책이 되는 그런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러한 마음과 사랑과 그 열정이 하나도 남김없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내일의 괴로움을 끌어당겨서 매일매일 끙끙거리며 어두운 표정을 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는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축복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또 얼굴이 항상 온화하고 평안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즐거움, 또 인생의 고난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1979년도에 나왔던 영화를 기억합니다.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명작이 있었죠. 말론 브란드의 마지막 작품 중에 하나이고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말론 브란도보다 로버트 듀발이 나와서 하는 그 연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이른 아침에 네이팜탄, 그 폭탄 있잖아요. 네이팜탄의 화약 냄새, 휘발유 냄새를 좋아한다. 그 냄새를 즐기는 전쟁에 미친 그런 사람으로 나오지요. 미군 헬리콥터 부대의 지휘관이지만 남들은 전쟁을 끓이고 무서워하고 또 차철되어서 끌려왔지만 이 로버트 듀발은 전쟁을 즐깁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모험이고 무용담이죠. 총알도 그러면 피해갑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른 아침에 네이팜탄의 냄새를 좋아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침에 커피향을 맡듯이 이 사람은, 이 부인은 그 화약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명대사 가운데 하나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쓸쓸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전쟁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 참 희한한 장면입니다. 모두가 전쟁이 끝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슬픈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슬픈 것처럼 쓸쓸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에 가도 편한 보직을 받아서 편하게 생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가급적이면 아주 빡센데 훈련이 엄하고 힘들고 해병대 같은 데 자원해서 가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을 선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유효기간, expire date 하면은 보통 식료품 생각이 납니다. 신선한 식료품일수록 유통기한이 짧지요. 우유라든지 유제품 같은 것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상하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유효기간이 긴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방부제가 그만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겠죠. 물건을 사서 애플 서비스 AS를 받는데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1년 동안은 백프리 유효기간이 있죠. 그것이 지나면 자신의 돈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유효기간이 있었지요. 비가 쏟아질 때까지 유효합니다. 비가 아직 오지 않는 기간 동안은 구원을 받을 만한 얼마든지 그런 기간과 가능성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비가 쏟아지고 나서는,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서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취소되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언제까지 유효하나? 우리 개인의 각 죽음, 우리가 개인이 죽을 때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을 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우리 육신이 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종말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구원의 유효기간도 끝이 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도 그래서 영원히 유효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은 우리가 죽음에까지 유효기간이지만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기간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심판이 있는 거죠. 내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무덤에 들어간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후회도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우리의 슬픔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의 즐거움에는 그런 유효기간이 있지요. 우리 내려오는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즐거우려면 쇼핑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새 차를 사고 1년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냉소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즐거움은 없다라는 말이죠. 성경의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아직 혼인잔치가 끝나지 않고 혼인잔치에 흔히 무르익고 있는 중인데 포도수가 떨어졌습니다. 아직 잔치가 진행 중인데 벌써 포도수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인간의 즐거움의 수명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화면 연구주석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먹으면 질리죠. 아무리 좋은 노래도 부르다 보면 지겹습니다. 여행도 한 열흘만 하면 집 생각이 나는 것이죠. 이 땅에 영원한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연관된 모든 것들은 질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제 본 말씀,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볼 때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감사해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느낄 때에 기도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목소리를 함께 찬양할 때 그 주일이 1년 52주 매년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날이 기다려지고 기뻐집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가운데 참다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한 즐거움이 이제 우리 천국에 갈 때 이제 영원히 이어집니다. 우리 몸 가운데서 죄에 관한 모든 부분들이 다 뽑아지고 완전히 새로운 영화로운 부활체가 되어서 그곳에서 사회와 단체와 조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살아가는 날이 불언 지간간에 우리 앞에 닥칠 겁니다. 여러분 꿈꾸실 때 너무 행복한 꿈 꾸실 때 있죠. 그러면서 이게 꿈인 것 같은 것을 꿈을 꾸면서도 알아요. 그래서 정말 깨기 싫어서 계속 꿈속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정말 깨고 싶지 않은 꿈처럼 정말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매일매일 지속되는 것, 오늘보다 더 기쁜, 더한 기쁨이 내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겁니다.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에게만 있지 인간이 하는 일, 인간이 누리는 날, 이것은 다 제한적인 것이고 모두가 유효기간이 있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즐거움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슬픔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물론 이것은 왕으로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평범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하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지 모릅니다. 슬픔도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요. 인간의 아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난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우리 몸의 병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이 괴로움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상을 당하면 3년상,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슬퍼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충분히 슬퍼라는 말도 되지만 그 기간을 넘어서는 잊어버리고 슬퍼하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임금이 서거하면 국상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함께 슬퍼했지요.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지만 한계를 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막벨라 불을 사서 자기 아내를 거기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슬퍼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후에 또 새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6명이나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금식하면서 아주 괴로워하고 그 아기가 죽었을 때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 부모님의 심정 아닙니까?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슬퍼한 것이 아니고 또 바세바를 위로하고 또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 둘째 아들이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잘못을 용서했다는 표시인 동시에 위로를 주신 것이지요. 영어 속담에 Life goes on 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세월이, 인생은 계속된다, 지속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슬픈 일을 당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괴로운 일을 당했다고 인생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에세이에서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세월이 약이다 라는 이런 일반 은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의도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는 거두어 들이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 그를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선도 아니하지만 솔로몬도 그와 같이 입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화면에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내일은 괴로움이 없으리라 라는 말이 아니지요. 내일은 또 여전히 괴로움이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내일도 괴로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미리 염려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우리의 장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내일의 괴로움은 하나님이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얀 이슬 같은 달콤한 꿀처럼 단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말은 이게 뭐지? What is this? 이게 만나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혹시 내일 이게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라고 걱정했던 사람들은 이 만나를 이틀 후 살고는 여분으로 거두어들여서 보관해 두었더니 어김없이 벌레가 먹어서 다 썩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날에 먹을 양식만을 거두어들이게 하시는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오랜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지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내일 것은 걱정하지 말고 그날 충성을 다하고 그날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뿐 아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괴로움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걱정, 그 근심을 다음 날로 연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날까지 갖고 있지 말고 그날로 유효기간을 정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괴로움의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괴로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염려가 있든지 그 유효기간은 바로 하루입니다. 두고두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화가 나는 것은 죄가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화를 꼭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떨 때는 화를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지만 그 화가 이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지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오늘 화가 났더라도 꼬리가 길어서 그것을 두고두고 마음에 담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 하루의 유통기한으로 삼아버리고 그 유통기한에 제한해버리고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 성격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힘든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각자 성격이 다릅니다.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또 급한 사람, 또 차분한 사람 성격이 다 다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성격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만일 예수님의 말씀이 성격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기 쉬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나이든 분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어떤 성격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건 나하고는 맞지 않아요. 내 성격에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속성에 따라서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쉽고 누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면 모두에게 어려운 것이고
쉽다면 모두에게 쉬운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에서는, 내 조건에서는, 내 성격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정직하게 하십시오. 세금보고를 정직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늘에 있는 고용인에게 정말 손해를 끼치지 말고, 임금을 미루지 말고 잘 하시고, 또 일을 하는 분은 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몇 달이 건너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한 번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사업을 안 해봐서 그렇지, 하면 틀려, 안 해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가정주부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이런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것은 조금 보류되고 빙빙 돌려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야지, 그 말씀대로 하면 다 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망한다면 그것이 아마 복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내 성격에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빙빙 돌려서 돌다가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안타깝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그 정답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정답을 만들기까지 그냥 말씀으로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대가와 희생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양팔 양다리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받으시고 심장 터뜨려 물 흐르고 피 흘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시키고 나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붙들면 그 길에 들었으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은, 종교들은 또 괜히 돌아가려고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요, 착하게 살아야지요, 수양을 통해서요, 선행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죠. 온갖 혼란스러운 이론을, 사상을 만들면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심플한 길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침례를 주는 것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 사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유언처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덜 중요한 것에 목을 매면서 그것이 부흥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 좋죠, 구제 좋죠, 모든 것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교회 예배가 풍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좋고 시설이 좋아서 많은 성도들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도 예수님 믿고 침례받는 사람이 있고 한 바퀴 돌아서 우리 교회에서 목자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지는 사람이 없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게 그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너무 핑계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다.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 그 말씀대로 단순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성격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모험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괴로움이 우리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붙들고 있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오는데 그 괴로움을 붙들고 놓치기 싫어서 가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유통기한은 한 날입니다. 그 괴로움을 놓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슬픔이든 괴로움이든 미움이든 섭섭함이든 그것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모든 일반 사람이 가지는 사람과의 차별을 가지는 그 차별성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도 있지만 무엇보다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괴로움, 또 마음 가운데 섭섭함, 상처, 더 나아가서 어떤 원한, 복수까지도 갖고 있으면서 풀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아마 가장 큰 괴로움일 겁니다. 뒤끝이 긴 사람들이 있죠. 살다 보면 또 나에게 섭섭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섭섭하게 하는 사람, 우리를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섭섭한 것을 마음에 탁 품고 간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그러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용서해야죠. 잊어버려야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얽히고 설켜서 절대로 갚지 못한다. 나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평안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은혜는 도래색이고 원수는 모래색이라, 그런 말이 있죠. 두 친구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좀 다투었대요. 한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친구 화가 나서 뺨을 때렸답니다. 뺨을 맞은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금 걷다가 그 사막 모래에다가 오늘 내 친구가 나에게 뺨을 때렸다 적고 가더랍니다. 한참 가서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오아시스에 이 뺨을 맞은 친구가 푹 뛰어들었는데 늪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늪에 빠진 친구를 아까 뺨을 때린 친구가 다시 손을 잡아서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옆에 있는 바위에 가서 오늘 내 친구가 나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이 친구는 나의 영원한 친구다 하고 바위에 글을 새기더라는 거죠. 그 친구가 아까는 왜 모래색이고 지금은 도래색이느냐. 모래색이는 것은 바람과 함께 날아가지만 도래색이는 것은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새겼다. 세상 흘러오는 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도래색이고 원수는 모래색이라. 성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자꾸 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는 모래색에서 금방금방 잊어먹고 원수는 돌파에 팍팍 새겨가지고 절대로 안 잊도록 깊게 새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왜 그것을 마음 가운데 갖고 있습니까? 그 원한과 복수, 미움, 정오를 갖고 있으면 우리의 뼈가 녹습니다. 우리의 혀가 말라버립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겠습니까? 풀어버려야 합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격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남을 미워하는 거 이거 버리면 되는데 잊어버릴까봐 매일 꺼내가지고 혹시 내가 까먹을까봐 갈고 닦고 이러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원수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은혜는 도래심에서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자연인에게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구두솔로는 구두에 묻은 먼지를 털죠. 옷솔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외출했다 오면 옛날에는 옷을 툭툭 털고, 또 겨울옷을 꺼낼 때 옷을 먼지를 툭툭 털지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소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뭔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억울함, 상처, 욕망, 죄의식, 두려움, 번뇌, 괴로움, 섭섭함, 이 모든 것을 틀 수 있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솔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이든,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그 어떤 것이든 내 마음 가운데 묻은 것 같았을 때 내 마음에 있는 분민, 내 마음에 있는 괴로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세요. 떠나갑니다. 정말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는 괴로움과 근심과 분내와 서러움과 원한과 이런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1대1로 토대하셔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 안에서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합니다. 나를 쫓아다니는 이 죄의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는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이것은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지만 아마 안 해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권세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괴로움은 그날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떠나보내시고 우리가 환영할 것이 있지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립니다.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유효기간이 하루인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은 내 죄를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입은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그 상처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다는 것,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우리 마음의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은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둡고 추한 것을 유통기한을 하루로 두시고 그날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과 성령님과 도우심, 하늘의 지혜와 능력은 날마다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이 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나가셔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한번 같이 마지막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오른손을 쥐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하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정말 의지하면서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추한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추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원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원하는 이 시간 묶음을 놓고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